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들이 깨달아서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이요, 우리 1절부터 천천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다 같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읽었는데 잘 안 들어오죠. 바울 서신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서신서를 볼 때는 조금 차분한 가운데 조용히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좀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전하는지 조금 구별하면 좋아요. 오늘 이 본문은 목회자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붙여놨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목회자가 갖는, 꼭 목회자라고 보기보다는 전도자라고 봐도 괜찮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만약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좀 적용을 한다면 뭐 구역장님, 부서장님, 혹은 교구장님, 또 장로님들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또 혹은 또 그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혹은 아내로서 혹은 뭐 남편으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뭐 엄마로서 이렇게 보셔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마음을 우리들이 다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역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꼭 뭐라 그럴까요? 다 감당해야 될 그 신앙의 여정 이런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 목회자는, 제가 목회자라 그냥 말씀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알아서 편한 대로 들으십시오. 또 1차적으로 그냥 목회자로 들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목회자는 교인을 어차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첫 번째 주제예요. 제가 좀 됐는데, 시간이 좀 몇 해 됐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물론 보람되고 기쁜 일도 있고요, 감사한 일도 많지만 때로는 가다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참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넋두리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교인은 사랑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가 또 배신당하고, 배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해하십시오.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실망하고 아픔을 겪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넋두리를 하고 난 이후에 사람을 신경 안 쓰려고, 더 이상은 관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해보니까 목회가 안 돼. 목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마음을 바꿔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내가 설사 가다가 또 실망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목회네요. 이제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은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신경이 가게 되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나 못 받나도 봐야 되고, 또 교회에 잘 정착하는지, 또 구역이나 부서가 정해져도 혹시 그분에게 잘 맞는 데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 구역장님들이나 전도하는 분들도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각별하죠.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도 특히나 자기로 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물론 뭐 개척 안 한 분은 그렇지 않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개척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특별하고 아주 그 애절한 마음이 있죠.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헤어졌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잘 나와요. 그러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게 되면 17절에 그런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뿐이라 마음은 아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게, 그리고 정말 너희를 내가 얼굴 보기를 내가 열정으로 내가 그렇게 더욱 힘썼다. 더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내 정말 너희 같이 하고 싶은데 몸은 지금 떨어져서도 내 마음은 온통 너희와 함께 한다. 뭐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 길을 막았대요,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온통 생각은 데살로니가 사람밖에 없는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정말 갈 수 없지만 그렇게 가고 싶고 보고 싶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제가 그랬죠. 목회자는 교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어쨌든지 간에 교인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목회거든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실 목양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13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빚진 자라는 단어, 그 한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죠? 은혜 받았어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자격도 공로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받았다는 거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빚이에요. 누구한테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자나 우둔한 자, 배우지 못한 자나 다 내가 종에게나 다 빚진 자다. 그러니까 빚은 하나님께 졌는데 그 빚은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국은 쏟아내는 데는 교인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가 커서, 정말 내가 무슨 목양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구역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교회에서 맡겨주시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구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단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목양에 대단한 은사가 있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도 섬겨보면 알지만 몇 명 안 되는 그 식구들인데도, 몇 가정 안 되는데도 참 힘들어요. 정말 저마다 다 이렇게 각자 이 독특한 그 성품들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역을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진 못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고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싶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막았다는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못 가는지는 몰라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 비자를 못 받았든지, 아니면 추방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도행전 시대로 보면은 뭐 결사대가 조직이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어쨌든 못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서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디모데를 보냅니까? 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들 가서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믿음을 좀 더 너희들 굳세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바울이 없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 흔들어 놓고 막 그냥 그 뭡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고 바울을 모함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 어린 성도님들이 흔들릴까 봐 흔들리지 않도록. 또 5절을 보면은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봐. 우리가 가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다 혹시 너희들이 복음을 떠나고 다 헛일이 될까 봐 내가 그게 두려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복음을 가서 이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에게 신방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도님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신방 가기 위한 이유와 같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신방 가기를 원하는 것은 뭐 집을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 집 속사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세상 말로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밥 얻어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믿음이 잘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 바로 사랑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차피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보면은,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꼭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보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목회자는 교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지만 또 하나는 가슴을 졸여야 돼요. 타는 가슴이 있어요. 정말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믿음이 장성하기까지, 너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내가 너희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희생과 수고를 정말 감당하더라도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 성숙만 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을 가서 가르치고 성도님들을 가서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가서 얼르기도 하고 생책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전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성도님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가 그 자녀들을 기르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 아이를 낳아보면 뭐 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뱃속에 10달 있다가 나면 참 감사하고 좋고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자식에 대한 그 걱정과 부담은 언제까지예요? 평생이에요, 평생이요. 뭐 학교만 졸업하면 끝나요? 아니에요. 그잖아요. 시집장가 보내도 끝이 없잖아요. 그게 자식이고 그게 부모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이 정말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나의 최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자식이지만 그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안 하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 애는 안 해요? 너무 착해서? 정말 그런 애가 있습니까? 자식을 낳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한 번도 속아서 곱게 자랐다. 이건 기적이에요. 혹시 그런 애가 있으면 그게 이상한 애예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 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참 힘들지만 자녀들도 그때 막 반항기고 어렵지만 사실은 사춘기는 부모가 훈련받는 시간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정말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혼자서 가슴을 치면서 속상해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누가 변한다? 자식만 변한다? 아니에요. 부모도 변해요. 같이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을 믿음을 교회만 오면 다 뭐 오늘 예수 믿고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얼마나 가슴앓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 환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가르쳤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 딱 믿고 나니까 모든 게 만사형통 일사천리 다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학교 갔는데요,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난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시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 공부해요? 학교 다니면서 시험이 없다면 공부하냐고요. 착한 애들도 공부 안 해요. 그때는요. 여러분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중간 시험이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퀴즈가 있고 뭐 논문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책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실력이 느는 거고요. 여러분 교인들이 금방금방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양이에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사람만큼 힘든 존재가 없는데 힘들어요. 잘 안 변해. 그래도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하긴 변해요. 근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목양은 인내, 수고, 사랑 가운데, 사랑하지만 정말 아픈 거예요. 애물단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은혜교회에서 그 전도사 생활할 때요, 제가 섬기던 교구의 교구장님이 아주 명언을 하나 하셨어요. 저한테요. 그때 그러시더라고. 교구장을 이제 하다 보니까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을 그 구역 교구원들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 사역이 이게 호랭이 꼬리 잡은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호랭이 꼬리를 잡았는데 이게 놓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잡고 있자니 이게 뭐 죽을 지경이고 놓자니 호랭이한테 먹힐 것 같고, 그러면서도 붙잡고 가는 게 사역이라고 그때 그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가슴앓이가 없는 목양은 아무도 없다. 또 5절을 보시면요,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누구를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의, 혹시라도 시험하는 자 사단이 너희 믿음을 막 흔들어서 우리가 가서 기껏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걸 다 헛되게 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은 이래요. 자식을 키울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학교를 보내면서 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얘가 공부는 잘할까? 좋은 친구를 만날까? 별일은 없을까? 조금만 늦어도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를 대학 보내놓고 나서 혹시 얘가 저 교회는 다니나? 혹시 무슨 엉뚱한 데 빠지는 건 아니야? 요즘에 무슨 인터넷 중독도 있다는데, 마약도 그렇게 많다는데, 대학에는 그렇게 술이 판친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목양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꼭 자녀만 그런 거 아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낮에 일하러 갔는데 이게 정말 일을 하러 간 건지 왜 웃으세요? 낮에 일하러 간다고 그러고 엉뚱하게 도박장 가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아침에 멀쩡히 집에서 나갔는데 잡이 없어서 공원에서 떠돌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요즘 말은 아니겠지만 속된 말로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면서 혹시 이 여자가 어디 장바구니 들고 어디 캬바레 간 건 아닐까 그런 건 없지만 요즘에 그런 일들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성도님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 준다는 믿음이 없다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다. 흔들리죠. 불안하죠. 때로는 성도님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죠. 힘들죠. 정말로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늘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죽는 날까지 마음 편할 수 없는 잡인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목회자 마음에는 계속 근심이 있고요.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서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요 전도자다. 또 부모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이에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갈 수 없어서 대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다시 와서 바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야, 별일 없대? 어떻대? 거기 있는 성도님들 다 잘 있어? 교회는 괜찮아? 여러 가지 막 물어볼 때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들이 정말 어린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환난을 잘 견뎌내고 있더라고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뭐 떡을 먹어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잖아요. 누가 무슨 선물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거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언제 기쁩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이 굳건히 설 때,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성도님이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양은 어떤 거예요? 목양은 성도님들을 어차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하면서 가슴앓이를 하지만 때로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승리로 인해서 정말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기르다가도 그런 거 아니? 그렇게 힘들다가도 자식이 돌아오면, 그잖아요. 그렇게 속색이던 놈이 철들어가지고 딱 돌아와가지고 이제 막 바르게 살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모든 그 고통은 눈 녹듯이 녹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하나의 감사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아까 그랬죠? 바울은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보고 싶은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다. 한마디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답이 뭐예요? 예? 사랑한다예요. 사랑한다. 사랑은 사랑으로밖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듣고 싶은 게 뭡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랑해요 한마디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대답이 뭡니까? 내가 돈 많이 벌었어요입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거보다 뭐가 더 필요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니, 정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이 사정 너희가 아냐? 정말 내가 갈 수 없어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온 답이 뭐예요? 우리도 바울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쯤 나오면 죽어요. 여기 미쳐요.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목양에는 이러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너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은즉 이제는 내가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그전까지는요, 내가 정말 죽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다른 거 없다. 여러분, 목사의 소원이 뭘까요?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는 거죠.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거밖에 다른 게 없다.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아멘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더 바라는 게 없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까 이러는데 왜 그럴까요?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나는 정말 한 것도 없는데 나같이 부족한 정말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나라는 인생을 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목사 기쁘게 하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서 표심만 해주면, 표현만 한번 해주면요, 나가다가 손 한번 잡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한마디면요 그냥 난 녹는다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게 여러분, 억지로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목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어차피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설사 폐류나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하고 돌을 던져도 부모는, 엄마는 뭐예요? 내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쟤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 성도님들이요, 참 여러 가지 이유로 목사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교회 와서 다 예수 믿고 평생을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때로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하고 뭐가 불편해져서 또 갑자기 훌쩍 떠났다, 뭐 자기 혼자 삐져서 떠났다,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예.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겠지요. 예.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떠나보내는 목사의 마음은 참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아마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잖아요.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지. 마찬가지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가슴앓이가 있지만 때로는 기쁨과 위로를 얻을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목회자가 아니에요. 10절 이하를 보셔야 합니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주야로 심히 간구한데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정말 기도를 해보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어요. 내 가정을 위한 기도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 신앙 초기에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장로님 뭐 쭉 내려서 맨 끝에 나 이렇게 되더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게 기도가 맨 앞에는 그냥 나까지 가는데 너무 많잖아, 뭐가. 그죠? 내 기도하는 데까지 너가 너무 많으니까 앞에는 다 초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대강 지나가서 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외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내가 이거 너무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이 순서 지키느라고 너무 대강대강 그냥 하는데 나도 불편해요, 하나님. 그래서 근데 솔직하게 그냥 기도하랍니다. 그냥 나부터 할게요, 그냥. 예. 그냥 내 기도만 좀 막 했어요. 내 기도하고 뭐 전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뭐 달래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내 아내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넓혀가다 나중에 대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흐지부지 됐어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요. 꽤 오래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내 기도가 없어졌더라고. 가정을 위한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게 목사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0절을 보면 나옵니다. 10절,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게 기도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까? 아버지, 정말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 길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지금 다른 목적이 아니라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지금 뭐 성도님들 뭐 가서 여행 가려고 하는 겁니까? 성도님들하고 무슨 가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왜 안 해주셨을까? 여기서 우리 중요한 원리를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알라. 믿으시면 아멘. 예, 받은 줄로 아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응답이 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설사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더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를 가게 해달라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성숙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속된 말로 아픈 만큼 성숙해요. 아픈 만큼. 여러분, 믿음이요, 고난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믿음이 믿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 이만큼 온 게 정말 남다른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편안하게 모는 사람이 믿음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시험을 당하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어요. 좋을 땐 한없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팩 돌아서 버리고 말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통과하면서 점점 믿음,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은 마치 근육과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나가면 믿음이 단단해지고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해서 부르셨습니다.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까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뭐예요? 흉년을 당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통과했나요, 시험에서? 아니요. 시험을 당하니까 아이고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갔어요. 갔다가 무슨 일 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바로를 속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거 다 들통나서 개망신하고, 인간이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갈과 정말 그 사라와의 사이에서 그 갈등이 있었고요. 그 많은 시험의 인생 여정의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겪을 때 내가 믿음으로만 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사건이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와요.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삐뚤어져요. 반항적이 돼요. 사람이요, 그리고 정말 이 염세적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건 내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나도 편하지 않단 말이지, 여러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안 들어준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좋은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한다. 뭐예요?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지. 예. 근데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순수해져요.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나 혼자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게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로 혼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중보자들을 찾아요. 기도를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형제를 얻어요. 사랑이 생겨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이 믿음의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변해서 나에게 복이 되고 있다. 요셉을 보란 말이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을 요셉은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는데 절천지 원수가 아니에요. 형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형들을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사람이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많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평생의 칼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 이렇게 나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수없이 말할 수 없이 환난을 당하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내 동족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겠다고 못 살게 하는 유대인들을 로마서 9장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 동족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내주는 게 아깝지 않다. 아니,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나를 정말 핍박하는 그 동족을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환난과 역경이 오히려 믿음 안에서 잘 견디면 이것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간증이라면 간증이지만 제 아내가 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해 주고 가셨고 꽃을 주고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제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도 다른 분과 같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와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와서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서 제 아내 손을 붙잡아 주고요, 여러 시간을 그냥 같이 있었어요. 그냥 옛날 얘기도 하고요, 그냥 울면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요. 뭐 특별한 선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도를 해준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아픈 사람은 신방 가야 되는 거로구나. 오지 말라 그래도 가는 거로구나. 가끔 성도님들 아플 때 전화드리면 그래요. 아, 목사님 바쁘신데 괜찮아요, 안 오셔도 여기 기도만 해주세요, 이래요. 제 사정 봐주는 건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그런 분도 가주면 좋아해요. 네.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된단 말이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분 축복의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기서 키워드는 강림하실 때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깨끗하고 경건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아주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한다.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은 재림의식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사시면 내 삶이 경건하게 된다. 주님이 곧 오신데 내가 딴짓할 수 있냔 말이지. 주님이 곧 오신데 내가 쓸데없는 일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삐뚤어 가려고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성도로 인해서 정말 마음을 졸이고 가슴앓이를 하지만 때로는 기쁨과 위로를 얻으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설교만 가지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정말 중요한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줄여드릴까요? 목사에게 있어서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서는 목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 잘 만나는 거 복이고요, 목사가 성도 잘 만나는 거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붙들어가면서 같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길 바라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어느 처처에서든지 목회자로, 전도자로, 교역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섬김의 대상이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목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아버지의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가슴앓이를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버릴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왜?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 때문에 가슴을 졸이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주 한 영혼을 섬기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떠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건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아버지를 간구하고 축복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 위해 기름 부어 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다른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한 영혼을 놓고 가슴을 졸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하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하나님을 바라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저마다 준비해서 주께로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서 축복해 주시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